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신 이 말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게 갑자기 예전 아주 오래전의 생각이 번뜩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닐 때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설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주일에도 설교를 못 하시고 강단을 비우기 때문에 설교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저는 설교를 한 번도 성인 예배 가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뭐 그런 데서는 제가 늘 몇 년 해봤지만 사실 성인 대예배 때 설교를 해본다는 것은 신학생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요새같이 뭐 수련 목회자도 아니고 아니면 목사님 중에서 또 경륜이 많으신 뭐 원로 목사님이시든지 뭐 여러 목사님을 모셔도 되는데 굳이 신학생 그 초짜 아직 공부를 하는 저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가서 이제 여러 번 거절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제 마음속에 용기를 냈습니다. 어차피 나도 나중에 가면 설교를 하는 그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서게 되는데 한번 그럼 경험 삼아서 한번 그러면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한 5, 60명 개척교회 2층이었는데 가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아주 예배를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둬야 하며 그래서 설교 본문에다가 아주 코를 박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일은 목사님이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못 오신다는 겁니다. 금식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 하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무슨 변변한 설교가 됐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주 와서 했으니까 한 주 더 하시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거절을 못하고 가서 일주일 내내 씨름을 했습니다. 설교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설교를 하는가, 내가 내 설교를 과연 하면 이 설교가 과연 어떻게 설교다운 것인가, 은혜는 둘째치고 이 설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하라고 마음에 굳게 먹고 어쨌든 마음을 다져가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전주일보다 더 했습니다. 말도 더듬고 하다 보면 이 설교 이 본문이 한 장 넘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뒤죽박죽 하여튼 정신이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주 정도 끝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톡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주일날 무슨 목사님이 강단을 버리고 강단을 비워두고 그렇게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시면 되냐, 금식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못한다고 또 우겼죠. 그러나 벌써 2주를 했으니 또 요청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시 3번째 주에 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21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참. 근데 사실 그것은 제게 굉장히 큰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두고두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교했던 그 설교, 갑자기 아침에 그 설교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설교가 어딨나 하고서 제가 설교집을 찾아봤더니 40년 전의 설교가 거기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무료 장장이 13페이지에 걸친 설교가 돼 있는 것들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했었구나. 30대 아마 그때가 한 32살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때 설교였어요.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속에서 과연 세상을 가장 밝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좀 환해지고 정말 밝아지는 것, 그 원인, 세상을 밝게 하는 그 원인의 촉진자,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이 밝아지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저는 바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것들이 흘러가게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정직함을 가지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직함,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면 세상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근데 정직하지가 않아요. 물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 정직하자라고 하고 정직함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양심을 속이는 일을 곧잘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 아마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친절함을 잃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친절하다. 사실 뭐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겉으로 사실 드러내야만이 사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 이런 특성은 있어요. 제가 외국을 이제 여행하다가 특별히 이제 서양에 가면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만나면 웃어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환한 얼굴로 하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아침에 만나든 아니면 어느 때든 뜻밖의 낯선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친절하게 활짝 웃습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딱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딱 들어오면
아주 얼굴이 냉랭해집니다. 공항 이제 검사 받는 줄 이런 데를 딱 서서 보면 얼굴이 다 딱딱하게 굳어요. 안 웃습니다. 안 웃어. 물론 자기 친족들이 만나서 환영하는 데는 웃지만 다른 사람, 낯선 사람 절대로 안 웃어요.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 깊이 피해의식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피해의식.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아니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늘 조심하는 거죠. 예전에 저 의뢰의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부모들이 첫째,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두 번째, 사람 조심해라. 사람 조심. 세 번째는 너 입 조심해라. 의뢰인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차 조심, 사람 조심, 입 조심. 우리는 조심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활짝 웃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아이들에게 만일 어떤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저기가 와서 활짝 웃으면서 얘기를 걸었다 아니면 웃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벌써 겁을 먹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생겨서 저 사람이 왜 나를 되게 저렇게 웃을까? 오히려 웃는 것이 나에게 해롭게 되고 웃는 것이 나에게 거부감이 생기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불편한 선입견이 있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도 혹시 옆에 있는 분에게 웃은 적이 있으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웃는지 아니면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눈으로라도 한번 자 옆에 눈을 보면서 눈웃음으로라도 한번 좀 쳐다보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요 첫 번째 만나면서 뭐냐 너 화났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화났니? 사실 화날 일이 없죠. 물론 우리 얼굴이 화난 얼굴 같아요. 왜? 눈도 이렇게 눈도 작은 데다가 코도 작고 그런 데다가 눈은 쪽 찢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처럼 코가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그러면서 얼굴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머리는 새카맣게 나고 그리고 하면데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은 사실 미소를 짓는 일이요. 또 한 가지는 친절함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함을 가질 수 있으면 아마 세상은 행복해질 거예요. 많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죠? 세상을 가장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서로 그다음부터는 서로 협동할 수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함께 같이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회사에서도 이 팀워크를 만들고 협조하고 함께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하면 서로 신뢰하다 보면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요. 서로 신뢰하게 되면 때로는 실수해도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정직함과 친절함과 그리고 신실함에 대한 이 우리가 신뢰함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크리스찬의 우리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현대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다 지금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을까. 특별히 전염병이 있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 거리가 멀어지고 또 간격과 간격이 더 서로가 많이 났습니다. 서로가 같이 가까이 그리고 같이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멀면 멀수록 좋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서로 피해를 안 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어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반드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서로가 친밀하고 서로 같이 신뢰하며 진정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 없는 그런 정직한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속의 주제 중에 하나는 오늘 여기 먼저 우리가 읽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믿음의 근거가 되고 신앙의 근거가 되고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다시 생각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제가 안경을 사무실에서 바꿔서 썼더니 도무지 글씨가 보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안경을 벗겠습니다. 자, 잘 보이네요. 안경을 안 쓰면 잘 보이는데 한 가지 문제는 거리가 멀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약간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이게 제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 말씀 때문에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옛사람, 구습, 옛습관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저는 이것을 새 옷, 의의 옷,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예복이라고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옷은 우리 겉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옷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간호사 의사들이 지금 애를 쓰고 했는데 마치 이 간호사나 의사들이 코로나 환자를 대할 때는 마치 우주복 같은 그런 옷 입고 나오죠.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이렇게 옷을 입는데 이 방염하고 또한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을 대할 때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것을 이제 입고 이 보호복을 입고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죠. 사실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더우나 추우나 그 옷을 입고 환자를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환자들을 대하는 시간에는 내내 입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평상시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얀 가운 입고요 단순하게 환자를 대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코로나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이나 모든 모습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저 길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나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정말 멋있어 보이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전방에 서 있을 때 멋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비상시에는 노란 공무원 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이 비상시를 지켜봅니다.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죠. 판사나 검사는 검정 가운을 입고 법복을 입습니다. 신부와 승려는 그들의 그 예복을 입고 목사도 목사의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옷은 신분을 드러내죠. 산업 현장에 일하는 모든 분들은 그들의 입는 회사에서의 작업복 가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위치를 드러내게끔 돼 있어요. 오늘 4장 22절에도 보니까 바로 오늘 여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새 사람의 옷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옷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의 옷과 새사람의 옷의 차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은 바로 유혹의 욕심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옷입니다. 유혹의 욕심. 또 한 가지는 썩어져가는 옛 습관, 구습을 따르는 것.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짓을 말하며 분노하며 마음의 원한을 풀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입으로 더러운 말과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은 오늘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의와 함께 버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선거철이 돼서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대담을 방송으로 듣게 되는데 보니까 나오신 분들 보니까 너무나 그 모습, 외관의 모습은 정말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그분들의 주장과 정책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5년의 미래가 그들의 생각이나 비전, 철학에 달려 있지요. 그런데 왠지 불안합니다. 과연 저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느 때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이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된 나라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크고 컸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바로 어려운 처지, 신분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퇴임한 후에도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오랫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가 다음 지도자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4장 21절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함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이 참되다라는 말을 다시 현대어 다른 표현을 한다면 정직하고 바르게라는 뜻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삶, 바르게. 또 한 가지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성경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때로는 분이 날 수 있고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것,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진 말라. 죄는 짓지 말라. 여기서 죄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분하고 내가 화가 난다고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말로 상대방을 해코지하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이것이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된 것이, 우리가 당한 피해나 우리가 당했던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준다. 다시 말해 이것은 뭡니까? 죄를 우리가 더 짓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함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해코지할 수 있어요. 해코지할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이 그렇게 당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바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바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이러한 때로는 시련과 시험, 아니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화가 나면요, 또 어떤 문제가 서로 시비가 걸리면 오래도록 그것이 기억에 납니다.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응어리가 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을 용서하고 나는 이제 다 풀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기억이 나면 또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순간 돌아가 버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는 하나의 도구, 어떤 조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내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고 나는 이제 잊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처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마치 유리 거울에 한순간 뭔가 북 긁어서 그 상처기가 그대로 남아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 영원히 그 기억의 흔적과 상처의 기억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부분까지도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다 메꿔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러운 말, 입 밖에 내는 모든 악한 말들은 결국 이것이 듣는 자에게 반드시 그 어떤 상처를 또한 주고 또 분쟁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너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으니 다시 그렇게 된 너희에게 죄가 들어가고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악한 너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너희 안에 있는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잘 참고 잘 이기더니 왜 또 저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이긴 것 같습니다. 잘 참은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계기, 어떤 문제, 어떤 말, 어떤 소식이나 뉴스를 통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의 것들이 다시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는 온전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확신하게 표시해 놓은 것이다. 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내가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그렇게 구속했다라는 구속의 표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인격, 그리고 모든 것을 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우리에게 담아주셨는데 그것을 쏟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쏟아버리지 말라. 은혜를 쏟지 말라. 믿음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온전히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은혜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새 사람을 입고 너희의 새롭게 된 심령 속에서 세상의 악의적인 것과 세상의 분노와 악독과 그리고 세상 속에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너희 속에 채우면 결국 너희가 마귀의 틈을 주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며 결국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매주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요. 매주 한 주 한 주가 정말 삶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투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고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이 출렁거릴 때, 심령이 안정이 안 될 때,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염려가 가득할 때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마음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의지로 나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아직 평안이 내게 온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 그 후에 내 마음속에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무언가에 눌려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우리가 묶여 있거나 그 어떤 것들에 우리는 마음속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뭔가? 너에게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노라. 세상에 주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오늘 그것을 성령께서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것으로 우리의 것을 채우면 우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채우고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과 비우는 것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으로 비워내느냐, 바로 이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우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유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의 자랑과 명예를 따라 결국 거기에 눈을 돌리고 점점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자유함을 주질 못합니다. 오늘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까지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을 저는 시험한다라는 말, 테스트,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과 신앙이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신앙이 이만하면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하면서 매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 너 아직 잠들어 있다, 깨어 있는 것이 아니야, 잠들어 있어. 그러니 죽은 자들, 여기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마치 죽은 자들 같은 그러한 암흑의 상태요, 어둠의 상태라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는 깨어 일어날 때가 되었다. 우리 주위에 보여있는 모든 삼라 만상이 마치 죽은 것처럼, 메마른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와 같이 앙상하고 메말라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곧 이제 3월달, 다음 달이 되면 이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잎이 날 것입니다. 푸르게 새 옷을 입을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때가 되고 반드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침은 반드시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곧 우리께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소망, 꿈을 가지고 이 2월달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